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후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인사한 게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신앙의 가장 기본을 다졌습니다. 첫날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죠? 선악과는 주제 파악의 나무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 이 월요일날 우리가 배웠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제는 자동차 비유로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믿음 생활을 살펴봤고, 오늘은 오늘부터 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까지 매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거 예수님 오시면 정말 구원을 받으려나? 혹시 그때 가서 야 너는 미안하다, 너는 천국 못 가겠다,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오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천국 가는데 부부 싸움도 하고 애들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성경도 안 읽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 와가지고 넌 안 되겠네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도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그게 걱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 오셔도,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아멘.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 마음 중심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그제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회 서울 노회를 했습니다. 서울 노회라고 하면 여기 뭐 양평, 그 다음에 여기 중구, 성동구 이렇게 교회 연합회 모여서 1년에 2번 회의를 하는 게 노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했었는데요. 그 노회하는 순서 중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들 중에서 목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안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30명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한 15명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때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은 저를 늘 교수님이라고 불렀다가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악수를 하니까 교수님 이렇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이 안수를 받는데 우리 서울로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작년에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다닐 때 제 수업을 거의 다 들은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부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오랜만에 본 거 아닙니까? 제자라도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이제 목사님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님인데. 그 이제 그날 회의하다가 중간에 만났어요. 저기서 누가 막 반갑게 와서 교수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갑기도 한데 이제 반말하면 안 되지. 그때는 야 잘 지내냐 이러는데 담임 목사님인데 아이고 김 목사님 이러면서 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유 김 목사님 반가워요.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한번 전화도 못했네요. 미안해요. 정색을 딱 하고는 교수님 왜 이러십니까? 반말하십시오. 저한테 왜 존댓말을 하십니까? 저는 영원히 교수님 제자입니다. 반갑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조만간 내가 전화할 테니까, 내가 선생이니까 밥을 사겠다고.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저 무슨 요일 날 시간 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언제든지 시간 나니까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시라고. 그래도 필요 없다고. 무조건 전화만 하면 올 테니까, 교수님 전화 무조건 받을 테니까 그냥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라고. 그럼 교수님은 카드만 가져오시라고. 교수님, 제가 밥 산다 그래. 교수님 카드만 가져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참 제가 행복했습니다. 야, 제자 때 만났는데 그때 모습을 기억하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준. 그러니까 사실은 담임 목사 되고 얼마 안 되고 젊은 사람이면 약간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당신도 담임 목사님, 나도 담임 목사님, 이럴 수 있는데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제가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참 사람이 반듯하다. 옛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교수님,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연락만 하십시오. 저는 교수님을 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밤도 좋고 내일도 좋고 10년 후도 좋고 20년 후도 좋고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이 오셔도 어느 때라도 제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이 분명하니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서로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우리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때에 자꾸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제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짓말장인가? 속히 온다고 해놓고는 2000년 동안 안 오시면,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실까요? 그건 여러분으로 치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여러분이 반드시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야 될 분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 그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계속 연기하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건 예수님이 말씀을 번복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갈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간다. 자동차를 타고 가야 목적지에 간다. 자동차는 뭐죠? 믿음이다. 그럼 자동차는 믿음인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면 내비게이션 지도를 잘 봐야 됩니다. 지도는 뭡니까? 잠깐만요. 지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은 성경이다, 성경.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오른쪽 가고 왼쪽 가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 때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고, 내비게이션 보고 목적지를 가다가 브레이크하고 악셀레이터는 뭐라고요? 기도. 이쪽은 왜 별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이제 타고 가다가 우리가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LPG나. 그럼 기름이나 LPG를 가득 연료통에 채운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목적지까지 계속 가면서 더우면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부가장치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가다가 충전을 하려면,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정류소에서 사람도 태워야 되죠. 정류소나 주유소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느 교회일까요? 신일교회다. 제가 어저께 이제 새벽에 설교에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성도님 중에서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신일 주유소에서 성령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아갑니다.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신일 주유소에서 성령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 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마라나타 하면서 가는 길에 우리의 지도가 성경입니다. 지도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죠. 한참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비요 하면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도를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는가? 지도에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봐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가듯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 안 좋으면 입맛이 없어요. 건강하면 입맛이 돕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입맛이 돌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나 영이나 원리는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영적으로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성경 하나도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더라. 이건 뭡니까? 건강한 게 아니라 뭐다? 병든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 하나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해도 아무런 마음에 불편이 없다. 이건 병든 겁니다. 여러분, 병든 것 중에 더 심각한 게 뭔가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1등, 병든 사람 2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병들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심각한 거죠. 병이 커지거든요. 내가 병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게 1등이고요. 2등은 내가 요즘에 말씀을 열심히 안 읽었다. 내가 요즘에 기도 생활을 잘 안 했다. 내가 요즘에 예배를 게을리 했다.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병든 상태를 아는 게 2등. 3등은 병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안 읽어도 예배에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다가 보면 점점 세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껍데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까? 오시기 전날 벼락치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죠. 평상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밑에 21페이지에 시편 42편 말씀,
1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참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에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저게 참 은혜로운 표현인데 한편 생각해 보면 저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슴은 초식 동물입니다. 그럼 사슴을 공격하는 건 육식 동물이죠. 예를 들어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자 입장에서 사슴을 잡아먹고 싶다. 그럼 사슴을 잡아먹고 싶으면 제일 사슴이 자주 오는 길목에 있으면 사슴을 잡을 수 있겠죠. 어딜까요? 푸른 초장. 근데 푸른 초장은 풀을 뜯다가 자주 고개를 들 거 아닙니까? 사자가 보기에 제일 사슴 사냥에 좋은 곳은 시냇물입니다. 물가. 풀은 뜯어서 먹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물 먹을 때는 너무 목이 마르면 고개를 밑으로 그냥 계속 놓고 물을 벌컥 마시죠. 우리도 너무 목마르면 그렇잖아요. 저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할 때 갈급하다는 지금 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슴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면 경계할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고개를 아래로 놓고 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그러면 그 물 마시는 바로 뒤쪽에, 바위 뒤쪽에 누가 기다리느냐? 사자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슴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물을 먹지만 물을 먹는 순간이 가장 인생의 위험한 순간입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거죠. 물을 마시면서도.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온갖 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먹으면서도 이건 먹었으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끝없이 세상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 먹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먹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매일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계속 약속을 받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이 말씀 읽고 기도하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신앙의 기초 체력이 잘 다져집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기도. 그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위에 쓴 대로 22페이지 위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확인은 객관적인 것이고 확신은 내가 하는 거죠. 아,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삭이 이런 훌륭한 점이 있구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걸어가죠. 한쪽 발만 깡충깡충 뛰면 못 걸어가죠, 오래.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이 한 발은 말씀, 한 발은 기도. 그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주로 읽으십니까?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제일 좋은 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바쁜 일이 생기면 자꾸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밀리다 보면 자꾸 밀리는 거죠. 새벽 기도회가 제일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제일 영적으로 맑은 시간에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시간을 안 정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게 1등이고 못 나오시면 제일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반드시 그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벽 기도 후에 아침에 8시 집에 갈 때까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찬 기도, 조찬 모임 이런 걸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갑니다. 그런 회의 자꾸 가다 보면 목사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루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으로 능히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잘 운영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네, 서로 약속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서로 잘 지켜보십시오. 이제 새벽 기도에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누가 더 오시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핵심 아닙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간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이 세상 삶이 다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짧은 인생 아닙니까? 하루살이가 하루 산다고 생각하면 아침 7시에 태어난 하루살이가 오후 3시에 태어난 하루살이한테 야 세상 진짜 좋아졌다. 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이 마치 모든 삶의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그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은 삶인데 집값 좀 올랐다고 집값 좀 내렸다고 주식 좀 올랐다고 주식 좀 내렸다고 이 일 좀 안 됐다고 저 일 좀 안 됐다고 한숨 꺼지듯 땅 꺼지듯이 한숨 쉬고 세상 끝난 듯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그것 좀 못 가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집착 다 끊고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자꾸 비교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 삶을 함께 훈련하라고 우리 신일교회를 주신 거죠. 그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옆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 썼습니다. 따라합니다. 삼겹줄 기도. 삼겹줄 기도. 삼겹줄 기도는 한 줄은 한 가닥은 끊어지는데 삼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않죠. 그렇다고 삼겹살 이러지면 삼겹줄 기도, 삼겹살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아리줄을 꽉 묶어 놓으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 돼서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준비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내가 주일 예배 그동안에 좀 등한시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전화로 좀 권면해야 될 분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 위해서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그분들 예배당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자고, 말씀 사경에 함께 하자고 권면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기도해주면 그분들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 바로 서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순례자.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죠?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노래했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 제가 늘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지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다. 순례자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순례자거든요.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자지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다.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돌아갈 귀자에 하늘 천자. 짧은 시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해서 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겠다. 이 멋진 신앙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든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연인데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 소풍 끝내는 날. 이 세상의 삶은 소풍이다. 여러분, 소풍 가면 재밌잖아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김밥 싸줘서 소풍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들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소풍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소풍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운동의 날 비 오면 안 됩니다. 소풍날 비 오면 안 됩니다. 그 몇 시간 나가서 들에 가서 노는데도 소풍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집에 와서 좋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집인데, 그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 따라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일희일비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좀 덜 가지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행복하게 나는 이 세상을 소풍하러 왔다 생각하고 소풍으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돌아갈 내 고향집이 있다. 그리고 천국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돌아가면 우리의 내 매일매일의 고백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 소풍 끝내라 하고 부르시면 예, 소풍은 들에서 잠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집에 영원히 있는 것이니 제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인생의 근본 이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인생의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서 왔는가? 나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어디로 가는가? 고향 천국으로 가는 우리 인생. 그럼 지금 삶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 잘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면 인생에 뭐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그 집착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기쁜 얼굴로 오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렸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깔끔히 와서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서로 좀 도와주고, 오늘 같은 날은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팀 일주일 하면 여러분 커피도 좀 사주시고, 오다 가다 청년들 보면 격려도 해주고, 이제 앞으로 교육부 예배 재개돼서 선생님들 만나면 격려도 해주고 아이들도 쓰다듬어 주고, 그럼 교회라는 데가 좀 이렇게 서로 막 격려도 하고 박수도 치고 청년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 게 이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커피 내가 안 사게 좀, 여러분이 안 사면 제가 사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베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마냥 즐겁고 세상에 나와도 주눅들지 않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2페이지에 2번 저 천국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주간 이 시간까지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늘 우리에게 첫날 배운 대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고백은 오늘 고백입니다. 토요일의 고백. 주님, 언제 오셔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제 천국 신일 동문회 할 때 모두가 기쁘게 제외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 천국 바라보며 온전히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로 세상을 향한 집착을 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보살펴야 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권면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